우리의 모든 온전한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온전함.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온전히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뜻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또 봐요. 14절. 자,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자, 우리가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노니 그래 말. 자, 오늘 여기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는데 구주는 구원하실 자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실 자로 구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주로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또 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그런데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어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12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구세주, 구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이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나타나신데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된 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뭐라고 죄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시다. 자, 본문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은 더 읽어봐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포하고 있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세상의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은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온전히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시인하는 자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의 모든 죄를 다 온 세상의 인류의 영혼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여기에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냐고 시인하지 않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분은 애복도 입었고 성령의 인침도 받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고백이 뭐냐? 나는 주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온전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내 소원은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늘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지금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를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는 이분이 받아들이질 않는데 목사님이 막 신부의 영광에 관한 마지막 때를 전하면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며 그러면서 도무지 정말로 신앙생활을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된 마음인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영광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쓰면은 충분히 예복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기본적인 이 신앙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사모를 하지 않냐는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줬어.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예수 믿고 다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도 온전히 그게 비밀이야. 감춰진 비밀이야. 비밀이 열어진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야. 그런데 신부의 영광은 전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집회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애복도 입혀주고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으니까 가자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는데, 그게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 그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정해놓은 선택자만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애복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베리베리 말씀을 전해도 관심도 없고 신부의 영광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되어 정해놓은 자들은 신부의 영광이라는 말씀만 들을 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며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모하는 영을 부어준 자만이 그 뜨거운 마음에 막 열정으로 불타서 그때의 그런 자들에게만 예복을 입혀주시고 신부 삼아주는 거지. 아무리 기도도 열심히 한대. 열심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신부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 말을 하면은 듣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신부의 영광으로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선택된 자들만 온전히 하나님이 애복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복단장하고 주님 오실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이해가 가고 옳은 말씀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왜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전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갔대.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이제는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냐면요,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애정론이 여기서 나와. 애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세운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성경의 애정론도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선택론도 맞는 말이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에 가서는 또 내가 선택을 한 무엇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또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권이 다 정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단은 애정을 해놨으면 내가 이제 그 애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선택된 자요, 애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선택은 뭘로 해야 돼요? 더 높은 영광, 더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천국의 낮은 영광이 아니라 최고로 높은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선택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거기서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내던져버리는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 읽었나? 자, 다시 한번 더 읽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도 읽어봐요. 우리는 성경 구절 구절을 볼 때마다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시인하는 자들마다 모든 구원함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느냐? 이건 싸움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 싸움, 전투. 이것은 영적인 싸움, 싸움의 대상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온전히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의 주권자는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이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완전히 깨부수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자로 부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능력만이 마귀 세상을 완전히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그래서 마귀 사단이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귀 사단이를 이긴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본문에,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구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자체가 사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야.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알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오직 하나님은 사랑 자체의 근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인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될 때에 온전히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근본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바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믿는 자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는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계신 그 증거가 구원함으로 믿음 자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랑이 구원함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이 비밀을 왜 그렇게 모르는지,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고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걸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마귀 사단이에 이제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불쌍하고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 생각할 때 오직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울컥하면서 내 눈에서는 눈물이 팍 쏟아지고 이 은혜의 생각을 하면은 어찌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갚을 그 사랑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오직 갚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한 번 믿은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자, 또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사랑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어떤 영혼이 됐든 간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은 온전히 이제는 모든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내 안에 항상 언제든지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 넘쳐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막 너무나도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막 눈물바다로 은혜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 이게 바로 하나님, 그 안에 사랑하는 자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막 차고 넘쳐야 돼요.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돼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들이 저렇게 살다가 완전히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막 사랑한 나머지 막 이 불타는 나머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랑을 외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듣다 봐요. 자, 시작. 우리 조상,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눈이 실명될 정도로 그 빛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빛 대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봐요. 하나님은 너무나 빛 가운데 광명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형체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랑의, 아니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너무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빛이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빛이면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면서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영,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성경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심판날에 전부 다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받지 못한 자냐, 여기에서 심판으로 다 결정돼 버려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에 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히 이제는 죽은 자를 이제는 산자로 생명으로 살려내는 부활 영광에 온전히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온전히 이제는 받은 자는 주님의 심판날에 담대하게 우리는 쓸 수 있어. 왜? 너는 죄를 사함받고 너는 죄를 용서받고 너는 죽음과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요,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값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 죄가 그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자기가 그냥 가지고 끌어안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죄를 심판할 때 그때 이제는 심판받아 영원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은 온전히 이제는 이 담대함은 뭐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로 온전히 나는 죄사함을 얻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전히 천국 백성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는 받았다. 이때 주님 앞에 심판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죄가 없는 사함받고 용서받은 자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 어떠하심이 뭐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봐야 돼. 2장 5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이 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첫 계명으로서 온전히 이 사랑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 온전케.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시키는 온전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여기에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그때 알게 된다 이 말. 자,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날마다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는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그때마다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순간순간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함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도 봐요. 2장 28절.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자녀들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신부들을 지금 데리러 오실 때, 그때에 이제는 우리로 그때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모든 주님 앞에 끌어올라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부끄럽게 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말씀의 계명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첫째 부하로 강림하여 끌어올릴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들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도 봐요. 3장 2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온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온다면, 내 마음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 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제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도 책망할 것이 없다고 난다면 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돼야 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의 음성을, 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다가 파장을 이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다 전달시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돼야 돼. 자, 오늘 여기에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도 읽어봐요. 2장 9절.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미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움 자체는 어둠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가 벌써 그 영혼을 차고 돌아서 완전히 어둠 속에 미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때 자꾸 이 사람도 미웠고 저 사람도 미웠고, 그것은 바로 어둠의 마귀한테 지금 장악당한 상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미움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여기에다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도 봐요. 11절. 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은요, 앞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왜? 깜깜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나마나 눈을 떠도 어둡고 감아도 어둡고, 그 어둠은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 거야. 멀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깜깜함 속에 지금 현재 눈을 떴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눈이 멀어버려. 어둠 자체가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모든 행동을 하고 행하며 그 다음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길이 보이질 않아.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깜깜하기 때문에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사단이가 어둠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는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눈도 멀어버리고 갈 바에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어둠으로 이제는 망하게 되는데, 그게 어둠의 이제는 어느 곳이냐?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제를 미워하고 어느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참나다. 이 사람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직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여간 무조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온전히 사랑 속에 온전히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었으면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으로 돌아와자. 18절 시작. 사랑 안에 거둠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사랑 안에는 어둠이 없어. 온전히 이제는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봐봐, 막 어둡고 으스시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어둠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랑으로 빛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는 빛이 사랑으로 완전히 내 마음을 그 사랑으로 팍 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는 은혜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그 빛이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마음이 훈훈하고 누구와가도 다 같이 서로 교통을 이루고 서로 사랑을 이루고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는 방법은 빛 가운데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찾아온다. 형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내 안에서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두려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영원한 천국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거기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우리의 죄는 다 속량을 받아서 모든 이 두려움은 형벌을 전부 다 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봐요.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 안에 사랑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사랑으로 형제를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랑으로 다 덮어버려야지.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야. 거짓말.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바로 고로 이웃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3단 논법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 아들을 보내셨대. 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도 잡아요. 요한복음 2장 4절. 그게 아닌데 요한일서 아까부터 계속 요한일서 2장 4절. 자,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저를 아노라 하고 저는 누구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에요.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야. 자, 마지막 21절 본문의 말씀 21절. 자,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계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야.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온전히 이 계명은 온전히 사랑의 계명은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오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순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오직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형제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게 온전함을 거기서 이룬다 이 말이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야.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요한일서 3장.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나타난다 이 말이야. 다 드러나 버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떤 자가 마귀의 자녀냐, 이것은 뭘로 구별하느냐? 사랑이냐 미움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사랑과 미움이 딱 갈림길이 여기서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여기에서 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치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렇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여기에서 속함도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오로지 사랑이 주제요, 그 말씀의 계명이요 핵심인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온전히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와 축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